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들에게 집중하셨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기만의 의식을 정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갔었는데 그런 게 그냥 느껴져요. 그 교만함이 다 이렇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 선민사상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편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라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편적 사랑을 하시는 게 맞지 편애하시는 게 그게 되겠나 그런 좀 불편한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적인 증거로도 하나님의 그 편애라는 거는 성경의 증거로도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몇 사람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침례를 주라 그랬지 특별한 사람 골라서 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사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편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인데 어떡하냐 운명이지 뭐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 자체의 모순을 우리가 모순되지 않게 정립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신지를 아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라는 것은 압달락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압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러면은 기껏 바닷가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왜 산에 올라가서 부르실까요?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갈릴리에 가보시면은 그 호수 주변으로는 다 산입니다. 그래서 호수만 벗어나면 바로 산에 올라갈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방금 바닷가에 계셨으면서 계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면 되거든요. 왜 꼭 산에 올라가서 부르시는 걸까요? 이전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꼭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부르셔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부르셨지 산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리마태 세관에 앉은 거 부르셨지 산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마치 12제자를 전부 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건 장소 얘기가 아니에요. 5제자는 산에 오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공간적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시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실 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다. 그러시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보셨다는 의미는 전체를 보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고 부르셨지 코끼리 다리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내가 체험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우리처럼 내가 아는 부분만을 보고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서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부르셨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봐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보면은 사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면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본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산 위에서 누구를 보면요, 그 사람이 잘 보입니까? 멀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 전체를 보긴 봐야겠는데,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주님께서 이름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왜 이런 별도의 이름을 더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그것을 산 위에 올라서 볼 때는 거리가 있지만은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어서 부른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세 제자도 뱃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산 위에서 부르시고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심령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어떠냐, 선하냐 악하냐 그런 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점이 산에 오르셔서 부르셨다는 의미의 첫 번째고, 산에서 부르셨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여기 가룟 유다의 기록이 특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앞으로 예수를 팔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절에 그 판 것을 과거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미래에서 팔 걸로 기록을 하면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산에서 보신다는 것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사실적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는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사람을 시공을 초월해서 보셨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미래 기준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기가 그렇고 또 지금 어떻고,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준은 지금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미래의 나로 부르시고 계신 거다 이겁니다. 지금의 연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준 같으면요, 이 사람들 세리고 죄인이고 뱃놈이고 안 부르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 부르시죠. 주님은 미래 기준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도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부르려면 아직 멀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베드로라고 부를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베드로라고 하셨다. 마치 미래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처럼 미래로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부모로서는 조금 부족해요. 손에 한 줌의 미라를 들고 드넓은 밀밭에서 종달새가 노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애가 지금은 이래도 장차, 그게 부모예요. 그게 맞아요. 더구나 주님은 우리처럼 희망사항이 아니고 미래를 보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과거의 내 죄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고 용서하시는 거지, 그것도 모르시고 용서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탕자도
현재 돌아오는 모습이 괜찮아서 맞이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만하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의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차 훌륭한 내 아들을 보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절대로 주눅 들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이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시공을 초월한 궁극적인 기준인데, 그 시공을 초월한 기준은 어떤 거냐? 천국 기준입니다.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나? 내가 허물이 많나? 내가 또 사람 구실을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 지금 짓는 죄라는 것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천국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복이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성경 읽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복을 이리 찍고 저리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훼손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세상 복입니까? 애통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돼요?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돼요? 성경은 무조건 천국 기준의 복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산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과정과 목적을 혼동하면 우리 성경도 못 보고 우리 인생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이고 목적은 결국 천국이에요. 과정은 과정으로 이해하고 끝내고 목적은 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과정에서 뭐가 된다고 해서 목적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과정에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목적도 흐트러질 것처럼 그렇게 낙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제7일에 비하면 6일 동안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6일이란 게 오늘 하루만 못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못 만나고 사람 만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일주일이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중심이요 미래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이 12사람만 따로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또 하나는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려고.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가 하는 해석이 함께 있으라는 거는 제자훈련 때문이다. 주님이 모범이니까 숙달된 조교를 보고 배우라.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려고 함께 있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다. 지상명령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결국엔 뭐냐면 최종 목적은 전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목적은 전도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것부터가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이 목적을 두 개로 읽으면요, 사실 성경은 아직 좀 까마득한 겁니다.
목적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셔야 성경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첫 번째가 절대예요. 첫 번째 절대성, 첫 번째 유일성. 그게 성경이 있는 원칙입니다. 본문의 그 점을 모르시고 해석하시면요, 그 다음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전도가 목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 같으면은 도대체 왜 12를 부르신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12이 다니는 게 그래도 나아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11하면 어때요? 13이면 또 어때요? 100이나 1000은 안 될까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최선이 12이에요. 그래서 12명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10계명도 제일 계명이 다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 전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2계명 이하는 전부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찬식 떡과 잔 중에 뭐가 절대예요? 떡이 절대지 잔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이 네가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데 오직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래요. 그때도 2등이 있지 왜 없어요? 3등도 주죠. 다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라는 거예요. 2등 이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등만이 절대다. 그게 유일신입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두 마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도 없는데 그냥 오직 세상을 향한 마음뿐인데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함께죠. 함께하기 위한 최선이 12명인 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화목하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교제하려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교제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원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는 뭡니까? 멀리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100m 미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동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행을 같이 가든가 아니면 술이라도 같이 마셔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화목은 가끔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거. 그건 뭐냐? 정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화목. 그걸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사람이 잘 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콩가루 씌워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가루를 씌워야 결혼은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콩가루 씌웠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멀리서 보는 거지, 그런 거지. 진정한 화목은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부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을 때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맨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도 콩가루 씌워가지고 눈에 처음에 예수님 열렬히 사랑한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저분이랑. 그래서 콩가루를 씌워서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살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부부간의 존속살인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는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가루 화목이라는 건 될 수는 있는데 진정한 화목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는 것은 왜 그러냐?
진정한 화목을 고르시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느냐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부르신 목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립한 것처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지. 전도보다는 오히려 본문에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주님의 목적에 들어가요. 본문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귀신을 내쫓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쫓는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왜 우리가 귀신 내쫓고 다닙니까? 할 일이 그렇게 우리가 없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자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능력자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내주시켜서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미래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해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뭘 배우고 뭘 읽고 뭐 실행력을 뭐 키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연습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이다.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부르신 거예요? 어차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다 미리 아시고 부르셨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다른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애는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편애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편애는 신랑의 문제가 아니고 신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요 내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연애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콩꺼풀 씌워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느 제자보다도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초기에 그 콩꺼풀 가지고는 주님과 결혼 못한 겁니다. 콩꺼풀 씌워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이 결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콩꺼풀에 씌워서 주님을 따랐지만은 천국의 결혼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화목한 완전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를 고르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교회에서도 천국이란 말을 쓰지만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영원히 빠졌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왜 영원히 빠지고 그냥 천국 할까? 영원히 빠진 거예요. 왜? 천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러든지 내가 그러든지 자기 부인을 안 하고 화목이 됩니까? 내 고집 세우고 화목이 돼요? 내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랑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하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사람, 물론 앞에서는 긍정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화목의 절대라고 했을 때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 그리고 강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의심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악평하시는 사람이에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결혼할 대상을 찾으시는 거지 절대로 의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뭐 의롭고 뭐 할 일 잘하고 괜찮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주님과 화목하게 결혼해서 천국에 살 사람을 찾는 거지, 그 사람 똑똑하고 그 사람 뭐 착하고 뭐 이렇다 한 일 했고 주님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같이 살아봤자 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거는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아무리 교회에 10년을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신앙의 출발도 못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아무리 애굽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도 애굽에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실제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 땅에 잡혀 사는 사람, 천국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며 환하게 내다보며 그렇게 믿으며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이든 어두움이든 육체든 천국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그걸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모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한 의인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 뜻도 하나님 뜻 돼야 돼요. 하나님인지 나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